입니다. 오늘이 6월 6일이고 또 6월 하면은 나라가 참 어려웠던 시기에 헌신하고 또 피 흘리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기틀을 다진 흔적들이 여러 절기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6월을 생각을 하면은 조심스럽고 또 고마움을 느끼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에 많이 새기곤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훈련이 이미 된 거예요. 은혜가 있었다. 오늘이 이루어진 것이 그저 우리 힘으로 우리 자랑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고 믿음의 선배들의 은혜가 있었고 진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 이거를 잘 훈련받고 이것이 생각 또 의식 어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한 주요한 입장 세계관 인생관이 된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영혼의 고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어지면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내가 이루었다라는 자기 교만이 아니라 은혜로 살았어요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성숙해져요. 겸손해져요. 진실해집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빛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 가운데 여기가 온 것이에요. 부모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한 달 특별히 나라를 기억하면서 이 나라가 은혜 위에 반듯하게 세워진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면서 이 한 달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윤서원님의 낯선 곳에서 살아보기라고 하는 글 중에 나와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이가 빠져 컵이 아닌 꽃병으로 변신한 유리잔. 그래,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네. 모든 건 제자리에 있을 때 빛나는 법인데 나도 내 자리에서 빛나는 날이 오겠지. 어쩌면 처음부터 컵이 아닌 꽃병의 운명으로 타고났을 유리잔. 그래, 넌 처음부터 컵이 아니었는가 보다. 꽃병이 되려고 이가 나갔는가 보다. 찻잔이라고 하는 게 쓰다 보면 떨어뜨리고 또 깨지면서 입술이 닿을 그 주변이 이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쓸모없다. 버리는 거죠. 그런데 더러는 그 버려질 찻잔이 꽃병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의 쓰임새도 그렇다는 거예요. 넘어져 깨진 자리, 이제는 쓸모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더 좋은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개의 문이 닫히면 10개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양치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권력, 명예, 재물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나이도 너무 늙어서 다른 이에게 힘이 되어줄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 하는 생각이 그에게 가득 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어서 그를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한번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제 나이가 80이에요. 무슨 소망과 열정이 있겠습니까? 또 하는 일이 그야말로 이 시나이 반도 그 광야 지역, 사람도 거의 없는 그런 사막 지역 같은 곳에서 처량하게 몇 마리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키우는 게 그의 일입니다. 정말 작은 자예요. 근데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은 그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이 시나이 반도에서 아주 흔한 잡목입니다. 가시덤불과도 같은 거예요. 땔감으로 쓰기에도 형편없고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정말 쓸모가 별로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를 가리킬 적에 떨기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종종 레바논의 백향목, 가나안의 상수리나무, 이런 거는 크고 우람한 나무들, 열매가 있는 것들이에요. 귀하다는 거죠. 그것들에 비하면 이 광야의 떨기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비천한 것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잘 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영광도 알아주는 이도 없습니다. 그저 처가살이 하면서 나이 먹고 늙어서 양떼나 돌보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인생의 말년에 꿈도 비전도 없고 그럭저럭 허송세월 하다가 이제 사라져버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임하셔서 놀랍게도 그를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붙은 신기한 모습,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다가 모세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다가오는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불려진 지가 언제쯤 되었을까요? 아마 누구 아빠 목동이니까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삶의 의미도 깨닫지 못한 채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는 모세를 불러 주어서 그로 의미의 존재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를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의 소명을 확증하면 사명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가슴에 확신하면 사명자가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이 그리 되어진 거예요. 별거 아니었는데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어. 이거를 가슴에 확증하게 되어지면 그는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지요. 예레미야서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의 안타까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아니한다는 거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답답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쌓아둔 말이 많아요. 왜 공평하지 않아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난 억울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억울함과 힘듦 속에서 외치고는 싶어요. 따지고는 싶어요. 내 편 되어 달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요청은 점점점 많아가는데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인생을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할 말 해야죠. 근데 인생이 깊어지는 것은 말할 때가 아니라 들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사람이 커간다는 말의 의미가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달라를 이야기하고 또 친구들 또 배워가면서 자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남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이게 뭔가 실력이고 이게 뭔가 대단한 능력이냐 그렇게 이제 키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역을 넓혀가려고 애를 쓰는 것,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어떤 힘을 과시하면서 넓혀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로 위대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지는 것은 들어주는 거죠. 어른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내 자녀가 하는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것. 손주의 돼도 안 돼, 정말 엉뚱한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게 어른이 되어지는 거예요. 책임 있는 자리에 간다는 거 명령해야죠. 가르쳐야죠. 그런데 책임 있는 자리에 간다는 것은 여러 불편함과 억울함과 여러 사연들을 잘 들어주어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명령,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줌이 없으면 독재가 되어주고 들어줌이 없으면 일해도 굽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게 정말 능력이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필요해요. 이거 있어야 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깨우쳐 주세요.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분별하기를 사모할 적에 인격이 새로워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새로워져 가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존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표현한 대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자리에서 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좋은 지도자, 사역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리더가 되어진다. 그동안 내가 많이 알았으니 가르쳐 주리라. 가르칠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듣는 그 훈련을 자녀와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성경에는 아담아 아담아, 야곱아 야곱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음성 앞에서 놀라고 발견하고 거기서 깨닫고 그러면서 미천한 존재들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고 순종하면 사도가 되어져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업으로 그냥 남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실 때 그 부름에 듣고 순종하면 주님의 일들을 맛보게 되어져요.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 들음 속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영적인 훈련을 잘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음성 듣기를 기뻐하면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노년이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의 나머지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져 달아서 존귀하게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집만 남은 인생의 말년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다듬어지고 익어지고 새로워지는 우리 남은 여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6절로 8절 말씀 6절로 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는 갈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6절로 8절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자 난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어. 그런데 먼 조상 되어진 너희 아브라함과 내가 약속을 맺었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고 얘기했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이야기를 했어. 나는 그 약속을 기억했어.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어. 그리고 찾아왔단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나는 약속을 기억했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나는 현재 너희들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동참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며 나는 그 근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하는 온갖 고통에 대해서 무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상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함께 동참하여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정말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실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나는 지금 애가 타고 나는 힘들어서 나는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시는 거야? 우린 종종 그런 고통스러운 고백을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눈을 흐리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하나님 향한 신뢰를 끝까지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힘들다고 할 때마다,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물론 당장 도와줘야죠. 그러나 꼭 다 무조건 반응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아이가 필요해서 뭔가 구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똥 싸면 우는 거예요. 또 배고프면 우는 거죠. 그러면 달려와서 냄새 맡아보고 똥 쌌구나 갈아주는 거고, 또 배가 고프면 전물려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애를 잘 키우겠다고 너무 빨리 이거 하지 마세요. 울 시간을 줘야 돼요. 소리를 발할 시간을 줘야 돼요. 이거 너무 빨리 하게 되어지면 아이가 말의 필요를 못 느껴요. 울어서 자기를 표현하는 기회를 잊어버려요. 부모는 깔끔하게 키운 거예요. 정말 열심히 키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울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제가 군목으로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맞벌이 하겠다고 엄마가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겼어요. 할머니가 정말 엄청 깔끔하신 분이었어요. 먼지 하나 떨어지는 거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닦고 집안이 그냥 얼마나 소파니 뭐 테이블이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갓난 아이를 엄마가 맡겼는데 그렇게 키운 거예요. 울기도 전에 때 되면은 전 물리고, 때 되면은 똥 쌀 기면 보면은 싸게 하고 기저귀 금방 갈아주고. 1년이 지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뒤늦게 아이가 자폐가 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아이 때문에 치른 그 가정의 힘든 고통은 너무너무 컸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어떤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는 우리가 속이 타고 힘든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곧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또 다른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침묵을 가볍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일은 예수 믿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예수 안에 하나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약속을 기억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마침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현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앞날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세요.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가시나무가 땔감이 되어지고 이게 연소가 되어지면서 불은 활활 타오르다가 금방 시간이 지나면 불은 꺼지는 것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시나무에 붙은 불은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떨기나무를 연료로 쓴 것이 아니에요. 떨기나무는 떨기나무로 있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나무의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불은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만듭니다. 종종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 얻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한번 일해 봐야지, 내가 한번 봉사할 거야, 내가 열심히 할 거야, 그런 마음 가져요. 알잖아요. 얼마나 오래 갑니까? 조금 하다가 제풀에 지치고 조금 하다가 다른 사람의 싫은 말 한두 마디 듣고 그러면 금방 넘어져 버리고 꺼져버린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은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태워서 한다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나를 태우게 되어지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불의 상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과 사명,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얼핏 바라보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아 우리 헌금하자, 우리 봉사하자, 우리 일하자, 뭐 사회로 나가서 얼핏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랬다면 아마 교회는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을 것이에요. 수많은 제국들이 흥했다가 사라졌어요. 수많은 인간들의 자랑들, 기업들이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수많은 사상들이 그리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세웠습니까? 사람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부흥이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들의 겸손과 순종, 그 회개와 자복 속에서 하나님이 타오르시는 경험이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뭐 전도하자, 인위적으로 모으자, 인위적으로 뭐 해보자, 이게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인위적인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좋은 열매가 되어지지를 못해요. 진짜 부흥과 발전의 저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떨기나무입니다.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랄 적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다스려야 합니다. 나는 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기업을 내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다스려주세요. 거기에 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사건을 일구어내는 믿음 여정 펼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바로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양치기 한 명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대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 순종하고 하나님께 청종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를 대항하여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서기조차 못하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크고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배를 드리고 너 가라, 가정으로 일터로 삶을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늘 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라 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주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이 6월의 첫 번째 일이고 현충일이에요. 이 나라가 그냥 흘러서 대충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물과 피를 뿌린 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던진 자가 있는 거예요. 희생이, 헌신이,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생,
온 역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나라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남북 문제를 우리 힘으로 풀어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꼬이고 뒤틀린 정치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뒤틀린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내 자녀를 바로 키울 수도 없고 안타깝지만 내 자신도 선한 변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난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우리들을 너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 역할을 해라. 사람에게 편지가 되어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마음이 괜찮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명령만 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위대한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와 현장에 대한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 오천과 포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꺼이 사명자로 서 있는 우리 포항오천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알아요? 입술이 둔합니다. 압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어떤 단위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아요. 인생의 노년이고 가진 것도 없는 쓸모없는 작은 존재랄지라도 결코 작지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붙잡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이 사명을 일구어내고 감당해내가는 우리 포항오천교회, 우리 모두의 앞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